1863년 영국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웨일즈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 농부가 짚을 짊어지고 눈 쌓인 언덕길을 넘고 있었는데 언덕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는 알몸으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그녀의 옷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아이를 감쌌고 자신은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훗날 제1차 세계대전 중 처칠과 함께 전시 내각을 이끌었고 영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평화 조약,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바로 영국의 53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농부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지혜롭고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지 않았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이 웨일즈 언덕에 올라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옷을 벗어 감싸주신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함과 풍요로운 현실을 위주로 행복하다고 주장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고마운 사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항상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마운 사람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가장 불행한 시대에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지혜로운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수선한 그러한 시대에 나라도 지혜롭게 통치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지난주에는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랑 가운데 행하고 현재 빛 가운데 행하고 현재 지혜 가운데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만 지혜 가운데에 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분하는 이 양식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이 이제 문학적으로 지혜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자, 시편과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도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 가운데 행하는 삶일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세월을 아껴라는 거죠. 이 아끼라는 이 단어는 상업 용어입니다. 상인들이 쓰는 상업 그러한 용어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끼라였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어떻게 삽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값을 깎습니다. 요즘에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깎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깎아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하면서 깎아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더 깎아서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속상해 한 적도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더 싼 주유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최대한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기회 1분 1초를 아끼며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위해서만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쾌락과 또 물질에 투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도 늘어나고 있지요.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 구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라. 시간과 세월을 구해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썩어져가는 잘못된 것들에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의 시간을 구해내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해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와 달력이 말해주는,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1분, 60초, 1년, 12개월 이렇게 묶어진 시간이 이 크로노스 시간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지구의 자전과 이 공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크로노스, 즉 인간의 시간대를 넘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와 함께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생은 육신의 죽음 뒤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과 이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며 선용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악한 때일수록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행함으로 세상의 압박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해하라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라 또는 노력을 쏟다라는 이 단어가 이해하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며 또 이해되어져야 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실제적이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얼굴 어디 있어요? 얼굴. 네? 내 얼굴 어디 있어요? 저를 가리키면 안 되죠. 본인 얼굴. 네? 자, 얼굴이라는 이 우리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얼은 영혼을 말합니다. 굴은 통로라는 거예요. 얼은 영혼, 굴은 통로. 자, 그래서 우리가 멍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얼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 빠졌다.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한 4종류로 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멍개, 멍부, 똑개, 똑부. 멍개는 뭐냐? 멍하고 게으른 사람. 또 멍부는 멍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 4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2, 3, 4. 두 번째입니다. 멍부. 자, 얼핏하면은 멍하고 게으른 사람이 가장 해를 끼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빠지고 게으른 것은 그냥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멍하면서도 부지런한 그러한 사람, 멍하면서도 얼빠지면서도 부지런하면은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일을 어떻게 해요? 알긴 잘하시네.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죠. 예.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저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폄하했다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이외에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박하와 회양과 근채, 즉 이 채소를 일일이 다 달아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7,000명 안에 들 정도의 이 소수 정예였습니다. 성경을 줄줄이 외울 만큼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A 플러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의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과는 무관한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도 들이되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심과 정성과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장작을 패는데 한 사람은 점심 먹는 시간만 빼놓고는 쉬지 않고 장작을 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장작을 팼습니다.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아마 여러 번 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돼서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쉬지 않고 정신없이 장작을 팼던 사람보다 중간중간에 쉬면서 놀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장작을 팬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 나무를 팬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쉬면서 일한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장작을 팬 것입니까? 그때 쉬엄쉬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나는 도끼날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트레이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지혜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성령은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첫째 세월을 아껴야 해요. 세월을 구해내는 겁니다. 네, 구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의 시간, 세월을 구해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받으라는 거예요. 내일 받을게요. 아니, 한 달 뒤에 받을게요. 아니, 언제요? 현재,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나타나는 단회적,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동력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자의 전신이 술에 감염된 것처럼 성령의 감화력이 성도의 신심에 가득한 것이며 술이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듯이 성령께서 성도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번 뜨겁게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매 시간 24시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 보면은 19절에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서로 화답하며. 이 뜻은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예.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부통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사업 이야기 뭐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대화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노래와 찬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라는 말은 항상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병들어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실직을 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처럼 말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어때요? 존중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는 서로 양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의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있는가? 성령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단순한 재주나 세상의 잔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잔꾀로 이 땅에서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얻는다 해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링컨은 국민학교를 중퇴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북전쟁에 승리하여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되었죠.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하여 정견 발표장에 나갔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학식이 출중하고 사회에 저명 인사이었습니다. 링컨은 단에 올라가 5분도 안 돼서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링컨의 머리에 한 가지 문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즉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도 링컨이 이겼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렇게 물으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껴라 세월을 구해내라는 거죠.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